92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어저께 시작했는가 싶은데 이제 어느새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제가 5번의 강의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90분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단원까지 교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어떻게 상공부를 진행할 것인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10단원, 11단원, 그리고 마지막 시험까지 신속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상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는 것으로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0단원, 우리의 실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파워포인트인데, 제가 보니까 파워포인트에 수업 목표가 같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도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목표를 선명하게 알려드리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이렇게 함께 길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이렇게 귀신에 매달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것들 이렇게 좋지 않죠. 극단적으로 반대로 아예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 태도는 아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무엇이겠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도 우리 교재에서 출발하는데요.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쓴 전투기도, 거기에 기초적 차원, 그 다음에 주술적 신비적 차원, 그리고 전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로 이야기를 오늘 강의를 펼쳐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피터 와그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사도 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피터 와그너를 굳이 이렇게 다루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기초적 차원, 주술적, 신비적 차원, 전술적 차원, 이런 이야기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무시하는 분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는 어떤 감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도 2단 12도 있고 해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 한 집안에 또 개인의 고질적으로 있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단마귀는 이렇게 때로 덤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전쟁의 최소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목장이 전쟁의 최소단위다. 우리 목장의 도움 가운데 이길 수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우리 무속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시니까 대부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이 스피리추얼 매핑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말 자체를 안 쓰시면 되고, 근데 한 지역에 이렇게 교회의 위치라든지 사당, 점집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또 술집이라든지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어떤 사업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면 그 지역 전체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이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구적 세계관, 아예 영적인 세계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초자연적 세계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화는 정말 적군들만 가득 이렇게 몰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엘리사가 그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 차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게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 자체를 우리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수환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면서 천국을 설명할 때 차원이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평면에 있는 개미, 그죠? 3차원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여기에 같이 있는데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숨겨진 차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우리 하루살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3차원의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세계에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이 4차원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하루살이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숨겨진 차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숨겨진 세계로 우리 안에, 그렇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세계다. 이 부분이 좀 잘 설명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극단은 그거죠. 이제 미신적 세계관, 모든 것이 다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이전에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령 애니미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신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원론, 이거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깊이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이수환 목사님 다루는 정도로 가볍게. 근데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크리스천 고스트버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귀신 잡으러 다니는 그런 만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김기동 마귀론 귀신론이 이렇게 판을 칠 때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약은 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그러고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쪽 극단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충분히 강조하고 난 뒤에, 그러면 진짜 건강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한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인지 그걸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처신을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다시 한번 전도의 방법이 강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처신을 바꿔야 되냐? 첫 번째로 그냥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적인 전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인테그리티 생각나시죠? 살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넓혀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8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10사람 그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의로운 삶이 아니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냐. 죄와 맞서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단호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실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그죠?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 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성벽, 이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죠. 이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참 대신 회개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영혼 구원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살려주지 않았나.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려서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다. 대신 중보, 회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영역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식이 영적 전쟁에서 무척 파워풀하다. 그걸 이제 또 안내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정말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이었지만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000km가 넘는 수개월이 걸리는 그 먼 길, 근데 귀중품들, 성전에 갖다 놓을 귀중품들을 가지고 이동하잖아요. 언제 강도떼를 만날지, 언제 폭도들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또 바벨론 왕에게 군대를 동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뻔뻔스러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거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다. 에스더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사흘 동안 짐승들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절대 금식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았던가.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금식의 그 참 유익과 중요한 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다. 처신을 바꾸는 것.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고,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변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분별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소명에 대한 앞에서 강의 있었던 거,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성장하고 자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상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죠? 이 변화된 삶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그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소명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전쟁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먼저 변화받아서 변화된 삶의 발걸음, 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소명은 디테일 막 세세한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디렉션이 중요한데 방향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영적 전쟁 뭐냐? 의로운 삶을 사는 거다. 우리 중보 기도하고 또 대신 회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다. 또 때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이제 암송하고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선교에 대한, 이게 교재에 우리 더 브라더라는 선교사님 이야기, 그 다음에 짐 엘리엇이라는 정말 놀라운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시간에는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선교지에서 그냥 결신시키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흩어지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가면 또 결신하고 또 세례받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이제 구제에 이제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거기서 끝나고 마니까, 우리 멕시코 선교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입은 옷과 신발만 바뀌었더라,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지 않는가. 진정한 선교는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 막 이렇게 큰 교회를 생각하니까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이 목장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잖아요.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 우리도 선교의 삶을 살자. 근데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는 거다. 어디에서? 우리 목장 후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또 작은 헌금 보내는 것에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좋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 3년에 아니면 5년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계신 그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선교사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 훌륭한 우리 단기 봉사 선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선교의 영역도 자라가는 거다. 이렇게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 선교 신약의 이야기만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봐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편에도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이런 표현이 구약에 얼마나 많냐. 하나님께서는 땅끝을 구약 때부터 향하고 계셨던 거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시선은, 지금 현재 이 주위에 우리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땅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그걸 간략하게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바로 그 동네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근데 1600년대에 와가지고는 제법 좀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미국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와가지고는 복음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이렇게 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서진을 해서 제법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65년 이후에 1910년까지, 이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1907년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66년까지 더 많은 각처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얼음 뭐 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죠? 여기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냐?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슬람 세력과 힌두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막혀 있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가 보니까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 뭐 있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10-40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 10-40창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동안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식상해졌나요?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의 선교가 중요한 때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44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어렵게 선교하고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믿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4살부터 14살 사이 어린 시절에 복음에 대해서 접촉한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험들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우리 어린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좀 집중해서 그래서 잘 섬겨서 선교에 꽃을 피워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선교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44창에 해당되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좀 집중적인 노력과 섬김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 가운데 몇 퍼센트나 구원을 받겠나? 왜냐하면 뭐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빛이 비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른 선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 이걸로 이제 예수 명조가 세례받고 끝나는 거,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면 그냥 물품만 갖다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제로만 끝나는 그런 선교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런 선교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지원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 얼마나 탁월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정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결핵 대치 운동도 하고, 희생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의 부흥이 있지 않았나. 우리 빚진 사람들이다. 양화진 가보면 어린아이들의 묘비들도 있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년 만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기억하자. 그래서 뭐 선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좀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 후원금 우리 좀 정성을 담아서 보냅시다. 뭐 그리고 우리 한번 선교사님을 방문할 목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좀 나가봅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2주 분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 10단원을 나누는데도 총 25분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잠이 강의하는 분량이 적지 않다.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아니면은 인도자 가이드만 가지고 우리 실제로 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수관 목사님의 CD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자 가이드에 살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째 주 11단원을 할 때는요, 새로운 삶 총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험 준비를 미리 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은 항상 시험이라고 그러면 늘 스트레스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시험의 목표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 안 본 과목은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시험 문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가르쳐 드리는 이 내용 똑같이 순서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순서만 바꿔서 나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앞으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복습해주는 그런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 새로운 삶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 새로운 삶의 주제가 뭐예요? 가치관인데, 가치관의 출발이 내 정체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삶을 결심하고 사역자의 삶을 향해서 작은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시키는 것, 결심시키는 것, 그게 이 12번째 주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은요, 예상 문제를 풀어주면서 전체 정리를 해줘요.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은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했던 내용 있잖아요. 똑같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시간 충분히 걸리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과 도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마칠 때도 제일 마지막에 헌신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 뭐 이소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이 현재 문제들은 보셨던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쭉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핵심 내용들을 다시 복습시켜주는, 제가 원래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것까지 다 다루어서는 제가 도저히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했던 그 강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새로운 삶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 전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휴식 시간 전에 암송구절 한번 복습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어느덧 새로운 삶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험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남겨두고 있는데 새로운 삶 코스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하면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죠? 바로 가치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마무리할 때 사관과 신사, 이 영화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시죠? 그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 이렇게 장교 임관하기 전에 훈련받기 위해서 입소를 하잖아요. 전혀 군인답지 못한 그런, 때로 이렇게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마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장교로 임관할 때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새로운 삶이 마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게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인데, 우리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정체성인데, 우리 사역자의 삶을 내가 이제 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강조를 좀 감동적으로 하고 난 뒤에요, 우리 신영옥 성악가잖아요. 아베 마리아, 이 CD를 이렇게 이수화 목사님 틀어주시면서 이제 또 이 뭐라고 그럴까, 감성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베 마리아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딸이 굉장히 중요한 무대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딸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네가 인생에 그거 뭐라고 그럴까, 이 최고의 때에, 목소리가 최상일 때에 그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걸작품으로 이렇게. 그래서 신용욱 씨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가 이게 막 얕은 최전성기에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작품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거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하이데거가 기투자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자세한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선한 길,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자의 길, 그 길이 있다. 우리 부흥회에서 이렇게 참 좋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은 어떤 이 할머님이 이렇게 지나고 계셔서 할머니, 이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 참 은혜를 받고 좋긴 한데 이제 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저 은혜만 받고 듣기만 해요. 안타깝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월 그냥 훅 지나갑니다. 자꾸 미루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참 내 인생을 드릴 그런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아니요. 지금 작은 헌신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큰 헌신으로, 작은 희생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큰 희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이번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한 가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참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결심시키고 기도하고 이 12째 주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내용들이 이제 파워포인트에 넘기면서 이제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보는 날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학기 말 시험을 볼 때는요, 이제 딱 이렇게 수강생들이 딱 강의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떠 있으면 좋죠. 오늘 8시에 시작하는 클래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50분 정도 보는구나. 뭐 일찍 마친 사람은 빨리 이제 돌아와도 되는, 조금 나가 있다가 쉬었다가 돌아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8시 50분까지 딱 모이면 이제 뭘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잖아요. 시험지가 있는데 앞부분은 오픈북 테스트, 성경을 내가 펴서 찾아가면서 해도 되지만 뒤에 암송 구절에 대한 부분은 성경책을 보지 않고 합니다. 양심껏 해야 됩니다. 이런 안내가 들어있고요. 마지막 날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예, 시험 이제 처음에 보는 거고요.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하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뭐 보통 분들은 다 괜찮은데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직접 채점하게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채점하는 시간의 목표가 뭐냐면 복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문제 전체 또 그걸 가지고, 문제 순서는 바뀌어도 문제는 다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삶에서 공부했던 걸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복습. 이런 복습을 해서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100점 받은 사람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소감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심한 것 한 가지씩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꼭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결심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새로운 삶 그 강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이 교재의 주요 내용과 강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의하면 좋겠는지, 새로운 상 강의가 왜 힘든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휴식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